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나눌 때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인데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권면합니다. 이건 로마서의 12장 이후의 복음의 실천편, 갈라디아서의 5장 6장 똑같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고 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됐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 성도들을 향한 태도, 자기 인생을 향한 태도, 속모습이 됐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도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특징은 좀 탁월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주 여러 사람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자녀들에게 어떤 설교자든지 어떤 성경 교사든지 소개하는 아주 자라나는 청소년의 좋은 모델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죠.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맹렬히 불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거나 혹은 왕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신의 상, 신상,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록을 해서 이렇게 쓴 찬양들도 우리가 자주 부르곤 합니다.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그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 혹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혹은 예배의 자세,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혹은 위기, 혹은 고난, 혹은 시험, 혹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떻게 얘기하나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태도죠.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웃을 수 있나요?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면 짜증을 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화를 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불평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좋았을 텐데, 잘 풀렸을 텐데. 하나님도 원망하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세요? 고정하세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반발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나요? 나는 잘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1년 전에도 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때 제 옆에 있는 A 집사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소해했거든요. A 집사한테 주시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
여러분의 강함은 태도가 결정하는 것인데 어떤 태도가 결정하는가 하면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혹은 예수님을 보통으로 믿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좀 떨어지더라도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발합니다. 튀어나갑니다. 강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대응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 전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벽 하나를 완전히 비워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벽에 하얀 전지로 깨끗하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12가지 색깔의 네임펜과 매직을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전후 좌우에 배치합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나눠가지고 배치합니다. 전체를 다 그려놓고 보면 나는 이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넓거나 크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분들하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암을 치료할 때 요즘 여러분들이 다 주변에 안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을 투병할 때 처음부터 수술을 하거나 처음부터 뭘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중에 어느 부분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먼저 잘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표적,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암세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크기가 줄여지고 그것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약물로 치료하거나 레이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실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가 문제야. 내 인생이 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대응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쓰는 단어 퍼스펙티브라는 단어의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 내 앞에 있는 신앙, 어떤 일 전체를 다 보면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지 전체가 다 문제인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우리의 강함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사람, 즉 영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리더가 돼서는 아니 되는 사람 혹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은 일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이런 분들을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매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리더가 돼서 섬기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성숙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쪽으로 서셔야 합니다. 아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믿음이 연약할 때부터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탁월한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하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수백 명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그의 삶의 과정을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를 파송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서야 합니다. 제가 맞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맞서는 것은 문제 앞에 마주 서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 저긴 지금 가로등인데요. 가로등을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가로등 앞에 마주 서시면 그림자가 조그맣게 생깁니다. 내 키보다 그림자가 작아지면 여러분이 좀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 키보다 너무 크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문제가 내 눈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등을 돌리고 대부분 도망갑니다. 뒤로 가려고 그러죠. 문제로부터 도망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내 앞에 그림자가 길게 두리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문제가 더 커지면 그때는 마음으로 위축되죠. 불안해지죠. 근심하게 되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문제로부터 도망치면 새로운 문제가 더 생깁니다. 나는 하나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데 도망칠수록 2개, 3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도망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로부터 사람들이 도망치죠. 도망치는 이유는 스스로 무능함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서 나의 패배를 감추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 대부분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면 유익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평화로운 열매는 언제 맺히나요? 문제를 리더가 해결할 때 그 공동체의 평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말 거센 사람들, 성격도 강하고 환경도 강해서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평생토록 배운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문제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에 맞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렇게 써봤어요. 강한 사람은 문제를 축복의 문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기적의 출발점은 문제로부터입니다. 모든 기적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기적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홍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이집트의 왕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할 때 그들의 길이 막혔습니다. 물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물이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많았다면 굳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손님들은 포도주를 요구하는데 계속해서 잔치 자리에 포도주를 주인이 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의 강함은 정신에서 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영혼에서 오는 것이지만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의 강함, 내 가정의 강함, 내 직장과 사업의 강함, 우리 교회의 강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태도를 잘 정하고 그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자산이